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렘넌트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받을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이사 앞에 설 전도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색하면 그냥 땅 보고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로마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갈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로마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해 왔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아라. 일부의 결론도 이거였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흑암 꺾을 영적인 권세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CBDIP에 성취하는 능력 내게 주옵소서. 세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능력 내게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망대 7가지 생각 다 나면 7가지 가지고 쭉 기도하시고,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여정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 계속해온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 7가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데서 시작합니다. 여정을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발판 가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확신 가지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현장에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살려내라. 나의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인 상태가 살아납니다. 전도자의 삶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달란트를 찾고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복음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7가지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 속에서 개인 전도할 수 있습니다. 9가지 흐름을 보면서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살리고 영접시켜서 다락방 하는 시작을 했는데, 이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뭘 남깁니까?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다. 요게 지금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계복음화 길을 찾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 살리도록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1천만 전도제자 세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말이야?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라. 1천만 제자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면 됩니까? 갈보리산 그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감람산 그 복음을 적용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 그 복음을 내가 계속 집중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임하고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느 날 내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찾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그 기반이 여러분한테 오거든요. 그게 붙잡아지거든요. 세계로 가는 발사대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와 선교, 성령 인도 받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이 막힌다? 그러면 전환점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로마를 보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777이라고 하는 건데 내용이 외워지면 외워지는 대로 하면 되고 안 외워지면 한 글자씩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수준, 내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따라 나에게 그 스텝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스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매주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66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따라가고 있었을 뿐인데 로마를 보게 됩니다. 이걸 따라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으로 인도해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거기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그 은혜를 평생 똑같이 누리면 됩니다.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단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은 오늘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오늘이 전부 로마 복음화 맞아진다니까요. 나는 오늘 여기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나를 가이사 앞으로 이끈다니까요. 그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심지어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속지 마라.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몸으로 가느냐?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억울하죠. 죄 안 지었는데 죄수가 됐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안 보니까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큰 응답을 받은 이후에 로마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낸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제자를 준비하고 제자를 파송합니다. 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우냐? 로마서 16장 사람을 세우는 거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로마로 먼저 보냅니다. 로마로 먼저 파송해가지고 현장에서 예비캠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나니까 로마 복음화 하고 나니까 로마서 16장 요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세워서 로마로 보내서 복음화 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로마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로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로마로 바울이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학책에서 로마서 주석 같은 걸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에 붙어야 된다. 나중에 편집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뒷세대 사람들이 주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뭘 모르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사람들 읽어보니까 에베소 사람이 많구만. 고린도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제자들을 뽑아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제자 그룹을 세웁니다. 그 제자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 그룹은 이제 자기 지역을 계속 살릴 사람으로 남겨놓고 또 한쪽 그룹은 로마로 파송할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로마로 보낼 사람들 명단이 로마서 16장의 앞에 나오는 한 20몇 명 되는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로마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팀을 준비해놓고 집중 훈련시키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순회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누명을 쓰고 체포당했습니다. 무슨 구실이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바울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거든요.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이 성전에 감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늘 바울이 이제 팀들하고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헬라인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아리스타고라든지 또 이제 디도라든지 이런 팀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들이 건수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밖에 기다려라고 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팀들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옵니다. 바울이 항상 그렇게 해요. 이걸 두고 바울이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디모데하고 디도 같은 제자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인데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아들이다 그랬죠. 디도 보고 참 아들이다 이랬죠. 근데 디모데하고 디도가 같이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디도하고 디모데하고 차별했다고 하면 좀 웃기고 똑같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룹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혈통적인 배경, 교육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한테는 야 그냥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일부러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유대인 사역도 같이 해야 된다. 유대인 사역 염두에 두고 할례 받고 사역하면 훨씬 편할 거다. 해라.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거든요. 디모데는.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왜냐? 애초에 여기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 완전 헬라인이에요. 부모 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 전도해라. 괜찮다. 할례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느냐? 혹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너는 아예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시켜준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을 움직인 거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려하고 염두에 두고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체포한 거예요. 늘 같이 다녔다. 봐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겠지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잡아서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률상 어떻게 돼 있냐, 속주라고 하거든요. 자기 식민지인데 속국이에요. 그 속주에는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실질적인 통치는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로마의 속국인 자기 나라의 통치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형하는 겁니다. 사형 판결은 총독이 반드시 총독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종교재판 일단 해놓은 다음에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빌라도한테 허락받아야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총독한테 보고하고 책임질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원래 스데반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분하니까 바로 죽이자 이렇게 하면서 총독한테 보고해가지고 사후 인가받을 사람 한 명 있어야 된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워낙 엘리트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처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없다는 걸 얘들도 알아요. 야 그러면 너네 신성 모독했다고 하는데 진짜 성전 데리고 들어갔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증거 있어? 증인 있어? 이런데 할 말 없거든. 그러니까 폭행치사, 과실치사, 어쩌다 그냥 좁혔는데 죽어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폭행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필 로마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누가 얻어맞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찾아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잠깐 동작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이래가지고 왜 사람을 패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얻어맞고 있거든요. 야 일단 뭔지는 모르겠고 가자. 일단 시끄러우니까 사회 질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뺏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다 하고 유창하게 헬라말로 하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군인 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아 당신 그러면 그 옛날에 헬라말 배워가지고 테러 일으켰던 그 조직 두목이냐 혹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다. 내가 여기에서 얻어맞고 있는 게 억울한 누명을 쓴 거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높은 데 세워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뭘 하느냐? 또 복음 간증해요, 바울이. 그게 지금 사도행전 21장, 22장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간증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방해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핍박자인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시더라.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 동포, 우리 유대인들이 다 복음 받기를 원했는데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저까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시더라. 라고까지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까지 듣고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폭발합니다. 저놈을 더 이상 말하게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남겨둘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또 난리 날 것 같죠?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꺼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두드려 패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군중들에게서 바울을 끄집어내 가지고 로마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게 묶어놓고 일단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맞고 시작하자.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피곤했는지 아냐 하면서 묶어놓고 때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만,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로마 시민인 내게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형벌을 가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는 그만큼 신분이 막강하거든요.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하거나 투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셨습니까? 하면서 막 풀어주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시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막 언제부터 시민권자예요? 저는 돈 주고 샀는데요. 이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거든요. 하면서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 공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회 앞으로 갔습니다. 공회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 모이는 그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간증 이게 22장까지고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섭니다. 23장입니다. 서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전혀 들을 생각들이 없어. 제사장 이 팀들이. 여기서 바울이 뭐라면은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를 시전하죠. 뭘 하냐면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원래 엄청 싫어하거든. 서로 물과 기름 그 자체야.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울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긴 했어요.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야,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뜨끔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 편인가? 하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다 안 믿습니다. 이러니까 둘이 서로 싸움 벌어진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잘못 안 한 거 아니야? 부활 당연히 있지. 천사가 말하게 한 거 아니야 저거? 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뭐 이러면서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싸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래가지고 서로 막 다퉈가지고 여기서 UFC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러니까 또 둘이 바울을 막 서로 데려간다고 찢겨질 판이야. 군인들이 야 조용해 이렇게 하죠.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암살 음모가 생깁니다.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타임라인 얘기하는 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썰 풀듯이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래서 바울을 이제 가둬놓고 있는데 바울 암살 계획이 발각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팀들이 한 40명 모인 거예요. 암살하자. 근데 멍청하게도 그 암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삼촌을 죽이려고 해요. 이러니까 군인들한테 말해라. 이래서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 보호해야 된다. 이래서 총독 앞으로 호송을 합니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요. 안전하게 보호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니까 유대인들은 하룻밤 만에 닭 쫓던 개가 돼가지고 어디 갔어? 죽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막 이렇게 나불나불 대면서 바울 저거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야, 너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대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원래 자기들도 다 듣고 싶어하던 그 얘기,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그 얘기입니다.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종교 얘기야. 자기가 뭐 건드릴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묻고 자시고가 없는 거야. 자기들 종교 이론 가지고 다투는 건데. 근데 벨릭스가 좀 뭐랄까요? 약간 이제 냄새 나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뭐 하냐면 죄가 없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바로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정치하는데 좀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가둬놓고 좀 뇌물 좀 받을 수 있을까? 돈 받으면 풀어준다. 이런 마인드로 은근슬쩍 냄새를 풍겨주는 거야. 좀 혹시 너 친구들 중에 돈 있는 사람 없냐? 뭐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지. 바울이 돈 없잖아요. 그런 데 쓸 돈은 없지.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습니다.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어 있다가 총독이 바뀌고 재판이 새로 시작됩니다. 베스토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서 바울 재판해달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질문합니다. 구류된 바울에게 사도행전 24장 재판을 새로 열어가지고 야, 유대인들이 지금 너보고 너네 동족들 아니냐, 너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재판 받자고 하는데 너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죠.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들이 말하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황제 앞에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의 말대로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법적인 권리를 따라서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려지세요? 죄 없는 바울이 누명 쓰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는 이유가 뭐였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의논해 보니까 법적인 권리가 맞거든. 이거 할 말이 없어. 네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와중에 유대 왕 아그리빠가 총독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그래서 바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왕 앞에서 복음을 간증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당신이 들어야 산다 하고 전달합니다. 그 복음 간증하고 나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타임라인 쭉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운명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뒤집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죄 없는 죄수가 된 것이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살리고 전도자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로 연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되느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맞다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명을 쓴다? 로마로 가고 세계로 가는 길이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오늘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길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그 길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환난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고난이, 누명이, 바로 그 고통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 풍랑만나는 사건이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말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죠. 그래서 바울을 배에 태워서 호송해서 이제 로마로 끌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책임을 맡은, 지휘를 맡은 사람 백부장입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바울을 호송해서 갑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바울이 가고 누가가 같이 가고 아리스타고라는 전도자가 또 같이 갔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지역에서 온 배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갑니다.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이쪽 지방을 따라서 쭉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환승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환승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인솔해서 가는데 그레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 크레타 섬이라고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요 섬에서 이제 잠깐 바람이 제대로 안 불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미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지금 도착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미항, 페어헤이븐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항구, 조그만한 항구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 날이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계절이 됐고, 바울은 현장 많이 다녀봤으니까 알거든요. 여기서 멈춰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여기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이 충고합니다.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멈추고 겨울을 보내고 가자.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있으면 불편하다. 미항이란 이 항구가 조그마한 항구여서 한 계절, 석 달 동안 머무르기는 너무 어려움 많으니까 귀찮다,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닉스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닉스라는 곳은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6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크레타 섬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섬에서 지금 여기 미항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베닉스라는 이 도시, 요 항구. 여기로 해안가 따라가서 65km 가면 된다. 몇 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섬 옆으로 해안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항해하는 게 어려운 게 전혀 없다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 전문가니까, 세상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 전도자의 말보다 더 가치 있게 들리죠. 그게 지금 세상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세상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말을 더 가치 있게 듣습니다. 왜 베닉스로 가야 되느냐 하니까 여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위락시설도 없고 같이 놀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대형마트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먹기 좋고 놀기 좋고 살기 좋은 여기 가지고 편하게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편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난 당하잖아요. 풍랑 만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장이라고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따라갔을 때 당장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남풍이 불어서 항해하는 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 봐라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마세요. 얼마 가지 않으면 결국 드러납니다. 다 표시나게 돼 있어요. 결국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광풍 앞에서 당할 자 없습니다. 전 세계 광풍이 몰아닥칠 때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재앙이 올 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당할 자 없다니까요. 막을 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봐도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인 게 현장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날이 지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때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27장 20절 이후부터 내용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21절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서 뭘 얘기합니까? 기도의 사람인 바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그 사실을 간증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도 똑같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세계에서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붙잡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 오늘도 동원된다. 영적인 눈을 떠라. 뭘 얘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 있으니까. 여기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 있으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로마 살릴 언약 붙잡았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제대로 붙잡았습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끌고 가서 전도자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놓기까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저보다는 조금 더 믿어도 되겠죠.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취됩니다.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은 다 구조됩니다. 276명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를 받고 그리고 결국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까지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그 섬의 추장과 그 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되고 그리고 바울은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이래서 로마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말고사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뭐 조금 남은 사람들이 있고 하겠죠. 여름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때 뭘 해야 되겠느냐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훈련 동안에 나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확인을 해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나와 내 주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겠다. 나는 말씀의 생을 걸겠다. 사람 말을 믿는 내 체질을 뒤집겠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나는 생에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번 여름에 각오하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고생 많았으니까 이번에 살려준다.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고생에 보답을 해줘야지. 이번에 목숨 1코인 더 준다. 이거야? 아니라니까.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니까. 이 풍랑 속에서 쓰러질 수 없다니까. 만약에 거기서 풍랑 만나서 죽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저 먼 바다에서 200몇 명이 그 풍랑 만나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보고서 한번 띄고 올라가고 로마에서는 끝이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한 사람이 여기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자가 여기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풍이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능력으로 끄집어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로마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합격하면 뭐 할 건데요? 유학 가면 뭐 할 건데요? 좋은 직장 취업하면 뭐 할 건데요? 대통령 앞에 왕 앞에 서면 뭐 할 건데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 포로 로마노의 그 궁전하고 신전하고 세운 거 너무 멋있으니까 관광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이유라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왜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로마 외곽 부동산 좀 사기 위해서 좀 권력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요. 나는 왜 로마에 가야 됩니까? 나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까? 이유를 이번 여름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뭘 전할 거냐?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가이사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냐? 전할 내용을 전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 말할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황제에게 얘기해야 된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나는 대통령 앞에, 나는 임금 앞에, 나는 장군들 앞에, 나는 재벌들 앞에 말해야 된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될 만큼, 문제 위기 앞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는 것을 체험할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스케줄 계속 나옵니다. 오늘까지 WRC 등록이 있습니다. 리더 1차 등록이죠.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도 등록 오늘까지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또 대학 리더 훈련도 있습니다. 자체 수련회도 있을 겁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놓치지 말고 종강 예배 참여하세요. 그리고 나는 훈련받는 현장이 없다, 훈련받는 시스템이 없다면 1:1 다락방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귀중한 대학국 랩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는 지금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가이사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늘 그 길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크게 이번에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로 가게 될 제자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제자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이유 있는 제자들의 걸음에 광풍이 잠잠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과 세상 앞에
운명을 바꾸는 원색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